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때가 되면은 봄 기운이 살랑살랑 돌면서 영상으로 기온도 올라가고, 그쵸? 막 이렇게 패딩들도 이제 좀 안 입고 좀 이렇게 가볍게 돌아다니는데 이상하게 날씨가 춥습니다. 그쵸? 오늘까지도 거의 영하 7, 8도의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의정부 동지반 교육자 연수로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당연히 제주도니까 의정부보다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몇 킬로를 더 내려가는데 한 500킬로 내려가지 않나요? 그 정도 내려가는데 어쨌든 엄청 춥더라고요. 제주도가 가는 날 강풍주의보였습니다. 가로등이 흔들려요, 막. 그렇게 추운 제주도는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내리면은 그냥 머리가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춥다. 그리고 근데 의정부에 또 올라왔는데 여전히 춥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또 강릉으로 대관령으로 가서 또 추운 겨울바람을 맞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제 기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늘샘의 청소년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가기 때문이죠. 올겨울 내내 주님께서 저를 참 바쁘게 사용해 주셔서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들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또 청소년들이 같이 가니까 그들을 위해서 겨울바람 맞는 것쯤이야 견딜 수 있죠.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 가는 청소년들이 딱 6명밖에 안 됩니다. 딱 6명. 이런 적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 지수 때부터 있었지만은 이런 적이 처음입니다. 항상 그래도 한 20명 넘게 우리가 왁자지껄하게 움직이고 아이들이 겨울에 가는 이런 신앙여행을 굉장히 또 기다리고 기쁘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역사상 가장 적은 인원이 가게 되었어요. 대부분 학원 때문에 또 공부 때문에 또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서 이제 못 가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다 반대에 부딪히는 그런 이제 이유들이죠. 그런데 저희 교회로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내가 외부로 너무 많이 바빴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더 많이 챙기지 못하고 내가 아이들을 더 사랑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책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유명 청소년 강사면 뭘 해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6명밖에 가지를 못하는데 이거는 뭐 더 이상 아이들이 모이려고 하지 않고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이게 아무런 제가 유명한 청소년 강사라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이 너무 상하고 실망이 되고 기분이 좋지를 않아서 그냥 취소를 해야겠다. 다 가지 마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취소를 하려고. 근데 또 취소를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6명밖에 가지 않아서 취소한다는 거는 누가 속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은 별로 안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는 애들은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속상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건데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이 6명이 간다면 자기가 스스로 가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럼 너무나 귀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가야지.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더 즐겁게, 더 진심을 다해서 더 깊이 교제하고 돌아오자. 또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올 한 해 힘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은요. 우리가 1월부터 2달 동안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주 김기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23장과 24장 두 장을 묶어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2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전쟁이 끝났고요. 12지파에 대한 그 땅들도 모두 고르게 배분하였고 이제 평화와 안정이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리더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땅으로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라 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직후에 도착한 마을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 땅 모래 마을 거기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제단을 쌓고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이 얼마나 또 중요한 땅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이제 이삭, 그죠?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또 누구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한번 크게 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동안 숨겨놨던 이방 신들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 세겜 상수리 나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거기다 땅을 파고 거기다 우상들을 다 묻고 새 출발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땅이에요. 바로 이곳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모세 시대 이후에 모세는 이제 기적을 주로 행했다면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로 피가 튀기고 누가 죽고 하는 그 전쟁 사선을 넘나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의 다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전쟁 영웅이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말은 그가 늙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큰 무게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젊은이들이 잘 귀담아 듣지를 않지요. 네.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은 라떼라면서 꼰대라면서 아예 잔소리를 아예 원천 봉쇄해 버립니다. 어른들이 지난날 살아온 그 삶의 경험에 녹아있는 그 지혜가 이제는 더 이상 전승되지 않는 시대라고 해요. 지혜는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지식과 정보만 남은 시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정보만이 인기를 얻는 중이죠. 어른들은 입을 닫고요. 젊은이들은 귀를 닫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또한 구시대의 산물로 여겨지고 있어요. 특히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점,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점, 그리고 차별과 살육이 성경 내용 안에 가득하다는 점,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어째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서, 그런 역사서가 어떻게 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심과 의문이 더해지면서 성경과 교회는 점점 더 젊은 세대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그래서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왜? 구시대의 산물이니까요. 캐캐 묵은 오래된 현실과 맞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만 가득한 성경이라고 치부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이후로 급속도로 이제 교회가 쇠퇴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웬만한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빠져나간 성도들 또 빠져나간 재종들이 거의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고 있습니까? 신앙의 보수로 치닫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수천 명, 수만 명을 집회에 모으는 사람들 중에 정치인보다 더 많이 뉴스에 보이는 사람이 전광훈, 손현보 이런 목사님들이니 그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여의도에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아멘을 외치고 깃발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되겠네? 난 절대로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누구의 강요나 압박이 아닌 가스라이팅이 아닌 온전한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맞으시죠? 누가 이렇게 협박당하신 분 있으면 당근을 흔들어 주십시오. 네. 지금의 시대와는 너무나 오래된 시대의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3500년 전의 당부가 어째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선택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죠? 정복하면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가만 살려두고 그 속인 족속이 하나 있거든요. 그 족속 빼고는 싹 다 죽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했다 그래요. 진멸.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을 살려놨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여나 오염시킬까봐 그런 일들을 아예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극단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맞지 않죠. 그럼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죠. 끝난 일이에요. 그럼 다 끝난 건데 왜 또 다시 선택을 하라 그랬을까? 자,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시대가 왔습니까? 평화와 안정의 시대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는 볼 게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죠. 여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동안에는 남자들은 맨날 나가가지고 아모리 족속들 뭐 이런 사람들이랑 맨날 싸우고 죽이고 해야 되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전쟁 끝났지. 땅도 다 배분이 끝났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어떤 신들을 경험했어요? 에? 그 피라미드. 그죠? 그 피라미드에는 그 이방 신들, 세트, 뭐 라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자기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같이 노역당하면서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야, 도대체 저 신은 어떤 신인데 이렇게 웅장하고 멋지고 화려할까? 우리 하나님은 뭐하네 나 안 구원해주고 맨날 이러고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있다가 구원해 주셨는데 또 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다른 신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야, 저 신들이 뭐지? 흔적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100% 제거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군가는 그 신들의 흔적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사람들이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절박한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주는 어떤 메시지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면 괜찮을까, 여기면 괜찮을까, 여기면 괜찮을까, 뚜드리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신천지로 가고, 멀쩡한 사람이 이단으로 빠지고, 멀쩡한 사람이 잘못된 것들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눈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괜히 이 말을 첫 번째로 꺼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전쟁하면서 정신이 없다가 다 정복하고 땅 이제 다 분배하고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제 걱정이 없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가 본 것이 바로 이방 신들에게 눈을 돌리는 백성들이 생겨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딱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라 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오늘 택하라. 선택지를 줘요. 이야,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택지를 준다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시대입니까? 2024년, 2025년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시대입니까? 군부 독재의 시대예요, 이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선택지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선택지를 줬어요. 구약 시대는 무조건 명령형 아닙니까? 100%? 그것도 모세 바로 뒤에 여호수아면 구약 초반인데 이런 선택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선택을 왜 하게 했을까? 오늘 24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말을 여호수아가 쭉 설명해 줍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지를 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선택지를 준다는 건 누구의 독단적인 결정이에요? 여호수아의 결정입니다. 개인의 결정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뻔히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놔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이 마치 부장님이 직원들하고 점심에 중국집 가가지고 야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뭐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예, 그럼 부장님 뭐 시키실 거야? 난 짜장면. 난 기본 3,800원짜리 유니 짜장 먹을게. 시켜. 깐풍기 시켜, 깐풍기. 난 괜찮아. 그죠? 아니, 그러면 뭐하러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위대한 전쟁 영웅이요 민족의 지도자가 다른 신들을 선택하라고 얘기해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면은 저는 다른 신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예 선택지를 주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16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미 예상해 놓은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8절도 한번 보세요. 18절. 자, 18절 뒤에 그러므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당연한 대답이죠. 여기서 다른 신 섬기겠다고 말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당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모였다니까요. 거기서 아니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절 심판 아닙니까? 즉절 심판. 바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줬던 땅 다 뺏고. 그쵸? 어떻게 이거 되게 강요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이 선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먼저 갈지,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실지, 핸드폰을 열어서 뉴스를 먼저 볼지, 유튜브를 먼저 볼지, 교회 갈 때 무슨 옷을 입을지, 몇 시에 나설지, 모든 것은 누구 선택입니까? 내 선택입니다. 즉 나의 삶은 내 선택의 결과들로 만들어지는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결정해야 되는 그 선택은 훨씬 더 우리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바로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요. 다 똑같은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가? 설교하는 목사는 어떤가? 설교의 내용은 어떤가? 예배 분위기는 어떤가? 교회 건물과 인테리어, 장소가 주는 느낌은 어떤가? 교회의 거리와 시간은 어떤가? 이러한 조건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은 교회를 내가 선택한다는 것, 그 생각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조건들은 그렇게 고민하면서 선택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조건들을 고려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선택은 고려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과 동행하겠다고 결정했다면 그걸로 끝인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나하고 맞겠어요? 아니 목사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설교 내용이 다 와닿겠어요? 돈 많고 큰 교회들은 시설이 아주 삐까뻔쩍합니다. 예? 어떤 교회는 요새는 이렇게 키오스크가 생겼어요. 키오스크로 나의 고민을 입력하면 기도문을 뽑아줘요. 이야. 분당에 있는 M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임을 결정할 수 있어요.
등산 모임, 영화 모임, 카페 모임을 키오스크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헌금도 다 합니다. 카카오페이로 하시겠습니까? 토스페이로 하시겠습니까? 야, 우리처럼 이렇게 현금 뽑아서 정성스럽게 내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물론 현금 준비하시느라 쉽지 않으시겠지만은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가면은 요새 뭐 그 강아지들도 맡아주는 곳이 생겼고요. 야, 그리고 또 이렇게 어린이 우리 애기들 우리는 전부 다 엄마가 둘러엎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갖다 놓으면은 이제 편하게 예배 드리시고 가서 찾아오면 돼요, 애기를. 예, 영유아 전담 부서, 그죠?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그럼 그렇지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도 한 부부가 왔다가 오늘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선택이 안 됐나 봐요. 교회가 낡고 트렌드에 뒤처져 있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없고 내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아니면은 가기 싫어집니까?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맞지 않으면은 교회를 못 가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다 필요 없고 그냥 온라인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 해가지고 이어폰 하나 딱 꽂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예배를 듣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 교회 가봤다가 저 교회 가봤다가 요리조리 내 기준에 맞는 곳을 찾아가지고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 하늘쌤에 와주신 성도님들이 계시죠. 오늘 다행히 3분이 다 오셨네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분들이 어째서 하늘쌤 교회를 선택하셨을까? 물론 각자의 이유가 다들 있으시지만은 제가 아는 분들도 아닙니다. 제가 와달라고 사정한 적도 없어요. 저 그렇게 비굴하게 굴지 않습니다. 네.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멀리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오시는 걸까요? 왜 하늘샘 교회를 선택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늘샘 교회입니까? 여러분 왜 선택하셨죠? 선택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각자의 책임이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100%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수많은 전쟁과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해오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밀접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이 다 납득이 됐을까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해라. 우리 히엘이 같은 아기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엄마가 울면서 제발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눈물을 무시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가 인간으로서 납득이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결국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그 축복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누어 줄 수 있었죠. 여호수아가 자신을 믿었다면은요. 자신의 선택을 믿었다면, 자신의 양심을 믿었다면, 자신의 힘을 믿었다면은 과연 같은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는 자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이었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증명한 것이죠. 바로 이 선택을 백성들도 꼭 깨닫기를 제발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 안산의 샘골교회 청소년부 집회를 하고 왔어요. 어젯밤에 어제 오후에
이 안산의 샘골교회는 상록수역에 있는데요. 일제 식민지 시절에 그 농촌 계몽 운동을 이끌었던 최용신이라는 여자 선생님께서 거기서 굉장히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아이들과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최용신 기념관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샘골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하늘샘교회 바로 제가 오기 직전 2대 목사님인 박성민 목사입니다. 거기가 샘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1년 전에 가셨어요. 가니까 너무 반갑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오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집회 전에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그때 이제 박성민 목사님이 하늘샘교회에 계시다가 저기 만나교회로 부름을 받아 가시고 거기서 이제 제가 부름을 받아 이제 오게 되면서 시작된 게 오늘의 저희의 목회입니다. 그때 이 자리가 나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아마 다른 곳에 개척을 했던지 뭐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제가 하늘샘교회에 가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샘골교회에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박 목사님도 너무 저한테 이 하늘샘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선택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해서 캄보디아까지 선교를 잘 갔다 올 수 있었을까요?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여러 장년들이 더 좋고 더 편안한 교회에 가실 수 있는데 굳이 하늘샘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새롭게 하늘샘에 찾아오는 성도님들을 제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유언. 저희 아버지가 2016년 5월 17일에 돌아가셨는데 녹음되어 있는 날짜를 보니까 3월이더라고요. 3월 7일인가. 의식이 또렷하실 때 병원에서 저보고 앉아보라고 해놓고는 핸드폰을 켜서 녹음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누르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듣질 않았거든요. 2016년에 녹음됐는데 지금 2025년이니까 9년 동안 들을 용기가 없었어요. 너무 좀 제가 감정이 조절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여호수아 말씀과 이게 이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어제 고민을 하다가 눌렀습니다. 그 9년 전이니까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죠. 한 30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랜만에 들리는 아버지 목소리가 갑자기 그 장면으로 저를 확 이끌고 가더라고요. 9년 전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태어난 뭐 서한리 몇 번째인 줄 아냐 뭐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마를 어떻게 만났는지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니네 엄마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 이제 사업에 실패하시고 그러면서 겪었던 불안과 두려움들이 나중에서야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면서 그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뿐인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또 혜진 사모를 만나서 믿음의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해, 행복해. 그러면서 그 녹음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제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목사가 되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는 한 시간을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생각들이 계속 돌아가는데 암으로 그때 굉장히 고통이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진통제 마약성 그 몰핀 아니면은 견딜 수가 없었던 때였어요.
그러면서 곧 다가올 죽음의 두려움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은 감사와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할 때, 의식이 또렷할 때 가장 어쩌면 지금이 저의 삶의 인생의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은 우리 승아, 승주, 승혁이에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아직 아이들이 어리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을 가장 먼저 남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유언처럼 나는 목사로 살았던 곳에 후회가 없고 특별히 하늘샘 교회의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만약 유언을 남기신다면 오늘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자녀, 나의 친구들에게 그들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비행기를 잘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멀쩡히 길을 가다가 급발진한 차에 치여서 몇 명이 죽기도 하고 갑자기 불이 나기도 하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죽음을 맞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마지막 말을 오늘 남길 수 있다면은 여러분 무슨 말씀 남기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 마지막 설교가, 이 마지막 유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크게 와닿는 이유는요, 우리 또한 매일 그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세상 그 모든 것보다도 값지고 귀하고 나를 살리는 아름다운 결정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마지막 내가 가족들과 세상에 남길 말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을 마지막처럼 살아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매 순간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이 선택의 갈등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결정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샘의 교회, 하늘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